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성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거는 뭐냐면 이 다른 공간복음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처음에 기록돼요. 앞에 쪽에 기록돼요. 이게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면요. 이거의 배경음악으로 짐승 소리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채찍 소리, 또 새 소리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성우가 읽는데도 긴장감을 느끼도록 그런 톤으로 빠르게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수님의 이미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좀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폭력을 휘두르세요. 그리고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월절은 다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월절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의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거는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와 좀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시킨 출애굽시킨 그런 사건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이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가셔가지고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는데 갑자기 돌변하세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성전을 쏟으시고 그 동전을 바꿔주는 상을 엎어버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가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가보셨기 때문에 가서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놀라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어요. 명절을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요. 의무적으로. 명절 때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명절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본 그런 장면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본 장면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것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그런 것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거보다 조금 집이 어려운 사람은 양을 드리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짝짝이라든가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이민 가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처럼.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명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흠이 없을 다 기르는 게 다 흠이 없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리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그거를 이 동물들을,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팔게 한 거죠. 그리고 동전을 바꿨다 하는데, 이 동전은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당 은 반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로마 동전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냐면 세금을 낼 때나 또는 일당을 지불할 때 사용되는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게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우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처럼 대하게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의 그런 목적이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성전세로는 그냥 일상에서 세금을 낼 때는 하지만 성전세를 내는 것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로 내는 동전을 다른 것을 사용해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두로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합니다. 이거예요. 두로에서 만든 디드라크마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방 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인 바알의 아들 멜카트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은하입니다. 다 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방 신의 형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로마 동전은 은의 함량이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두로는 6g이라고 하는 정확한 은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 또 성전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성전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냅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을 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해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인은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세요. 주인은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까 염려되어서 그것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첫 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보다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동물을 성전에서 드릴 제물로 사고 파는 문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제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만일 이렇게 제물을 살 수 없다면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 그렇게 밖에서도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킬로미터로부터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버스를 타거나 트럭에 실어서 새 같은 거 케이지가 있어가지고 케이지에다 넣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당시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시에 걸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소를 끌고 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흠이 나죠. 흠이 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동물을 제물로 팔고 사는 것과 동전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예수님도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셨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며 상까지 엎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도의 소굴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품을 거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죠.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강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물로 쓸 동물을 파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밖에 있는 감람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 6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몇 마리냐?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마리요? 25만 6,500마리. 그런데 보통 양 한 마리를 양을 잡으면은 그것을 나눠서 그날 다 먹잖아요. 몇 명이 그 양 한 마리를 먹냐면 보통 10명 정도가 먹어요. 그러니까 10명에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요세푸스는 몇 명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270만 명이라고 기록했어요. 270만 명. 학자들은 이것이 조금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엄청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전세를 내야 되고 동전을 바꾸면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파는 것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윤을 남겨도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니까 그 장사를 어디에서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 안으로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동물을 팔고 그리고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하니까 뭐야? 그 수수료 일정에게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수수료를 더 받아요. 보통 수수료가 얼마였냐면 4%였어요. 동전을 바꿀 때 수수료가 4%인데 가장 높을 때는 25%까지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강도 아니에요? 이게 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은 좋은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게 하고 성전세를 받는 것도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목은 좋은데 실제로 동물을 팔고 동전을 바꾸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명목은 좋은 것이었지만 실제로 하면서 목적이 바뀌었던 적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 청결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치우는 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보시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동물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치시는 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내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 곳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1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영의 호흡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만민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어린 아이도 여자도 이방인도 다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2성전으로 헤롯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이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로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외곽에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큰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기에 있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거지를 이렇게 세우죠. 여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보면은 여기가 미문이에요. 여기가 미문인데 거기를 들어서면은 그 뜰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서 계단을 통해서 문이 또 있는데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며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지금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보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엎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쫓으시고 그리고 욕망의 그 상을 엎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종교적인 모습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나의 삶에서 쫓아내고 엎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헐고 다시 세우는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동물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안은 발칵 뒤집혀지죠.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지난주에 나눴던 단어가 나오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기적과 다르다 그랬어요. 기적은 테라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표적은 세메이온을 쓴다 그랬어요.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들, 종교 이 성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을 나한테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지금 월권하고 있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대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며 모이는 이 성전에서는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가 주인 행세하는 그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에 너희가 아닌 내가 주인인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금 헤롯 성전이라 그랬죠. 헤롯 성전이 지금 이게 짓기 시작한 지 지금 46년이 된 거예요.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이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46년이 지났는데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공이 돼요? 그때도 세부적인 공사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 AD 63년에 완공됩니다.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에요?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 부활의 몸,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던 성전 건물을 헐고 돌로 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는데 그 뒤에 3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랐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동물을 팔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 동전을 바꿔주고 거기서 이윤을 취하는 것, 이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욕심을 채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진짜 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완공이 언제 됐다고요? AD 63년에 됐어요. 그런데 완공되고 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완전히 멸망돼요. 하나님이 멸하신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헐어야 할 성전이 있고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헐어야 할 성전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은 헐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허물어야 하는 마음과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씩 여러 개 마시고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은 그럴싸한데 실제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명목이 잘못될 수 있어요. 명목은 좋은데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마음은 다를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헐어야 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다시 세워야 하는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상을 엎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 엎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 헐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세워야 하는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웃에게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그 자유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명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어져야 할 그러한 마음들이 헐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져야 할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